녹음 35 웃지무라 간조 전집 1권 6부 기독교 문답 7 인류의 타락. 인류의 타락 읽도록 하겠습니다. 1권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주 흥분되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또 이 챕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에게 또 듣는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웃지만화 선생이 평생을 연구하고 평생을 정리하고 평생을 삶으로 보여준 그의 신앙을 우리가 받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류의 타락. 인류의 타락은 종교와 아울러 철학에 있어서의 큰 문제이다. 그런데 성서는 대담하게 또 명백하게 이 문제에 단안을 내린다. 인류의 타락은 그 불완전이 아니다. 또는 영의 이상에 비치는 육신의 조잡도 아니다. 진화 도상에 있는 도덕의 정도가 아니다. 인정이 남아있다 해서 사람이 죄인됨을 잃지 않는다. 어린아이 또한 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인류는 어떻게 타락하였는가? 그 타락의 원인 여하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실제적 해석을 제공한다. 문. 구식의 기독교에서는 인류의 타락이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렇습니까? 답. 구파만이 아닙니다. 개신교라는 기독교도 인류를 그 양심의 밑바탕에서 구출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것을 말합니다. 대담하고 정직하게 인류의 타락을 주창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미약한 기독교입니다. 문. 인류의 타락이란 간단히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답. 이것을 성서의 말씀으로 말하면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로마서 3장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리 떠나 있었으나 로마서 3장 23절. 이런 것입니다. 문. 그것은 상당히 과격한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인류를 극히 모욕한 말이 아닙니까? 세상에는 악인이 많고 선인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없다, 선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극도의 염세 사상이어서 환희의 종교로서 자처하는 기독교가 인생을 이렇게 비관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아무래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만일 인류의 타락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확실히 과격한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는 인류를 모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이 사실일진데 이것은 과언도 또 모욕도 아닙니다. 병을 알고 병이라고 지적해주지 않는 의사는 불성실한 의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인류의 가장 좋은 의사이므로 그는 명확히 그 타락을 주창합니다. 그는 또 이 타락을 넉넉히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창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환희의 종교입니다. 문. 인류의 타락이 사실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사실이냐 하는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또 기독교는 과연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종교인가 하는 것이 둘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낙천가가 많은 것으로 보아 또 기독교 전체가 희망, 환희의 종교인 것으로 생각하여 보아도 인류의 타락이라고 하는 그런 교의는 이것이 기독교의 무슨 오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답.
무리 없는 관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타락을 듣고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쉽사리 인류의 타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기 어려운 이 진리를 믿도록 하는 것이 성서입니다. 거짓 종교는 거짓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항상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류 타락의 교인은 확실히 하나님의 계시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타락조차 충분히 알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적 타락을 지적받아 우리는 비로소 부재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하여도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서는 인류를 참으로 그렇게 타락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약한 것, 덧없는 것뿐 아니라 또 악한 것이라 함은 성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창하는 바입니다. 인류의 근본적 타락에 대하여 성서가 가르치는 말씀을 지금 일일이 당신에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성서 전체의 정신에서 미루어 볼 때 인성의 타락은 그 독특한 교리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서의 어떤 곳에 인류의 타락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까? 답, 시편 51편에 다윗의 말로써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시인의 말이라 하지만 그의 깊은 체험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길래 의롭겠느냐? 욥기 15장 14절이란 옛사람의 격언으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전해지는 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더러움에 견딜 수 없어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서 6장 5절이라고. 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예레미야 17장 9절. 이라 함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인생관입니다. 주 예수의 앞에 서면 성 베드로까지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 제자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너희들은 악한 자이나 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선택하신 12 제자까지 이 악한 자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성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나는 죄인의 괴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기독교 신자가 되기 전에 그의 생애에 대하여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 우리가 전에는 미련해서 순종할 줄 모르고 그릇된 길을 헤매며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어 악과 시기로 세월을 보내며 남에게 미움을 받으며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다. 디도서 3장 3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서 인물 중에 성이라 불리며 성아무개 성이라 불리며 선지자로 숭앙받는 자가 모두 다 죄인이요 더러운 입술을 가진 자였다면 그 나머지는 능히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라는 바울의 말은 성서가 충분히 증명하는 바입니다.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리 떠나 있었으나 로마서 3장 23절. 성서에 의하면 의인, 선인이라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은 인류가 있은 일에 단 한 사람뿐이라는 것. 그 사람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그 밖에는 모두 죄인,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 로마서 9장 22절입니다. 세상에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족한 사람이 있다고는 성서의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이라는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설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서가 또 세상에 선인, 의인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 5장 24절이라 해서 홍수 이전에 이미 생래의 의인이 있었던 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창세기 6장 9절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리스도가 대단히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것으로 미루어 본다 하더라도 인류의 전적 타락설은 성서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요? 답,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너무 간단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창세기의 다른 기록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9장 20절 이하 참조. 어린아이의 죄악에 대해서는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성서에 그 이름이 나타나 있는 인물 중에 깨끗하고 흠 없는 인물이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뜻에 합당한 왕이라 불리운 다윗은 아시는 바와 같이 큰 결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됨이 온유하기가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보다 나았다라고 하는 모세도 또 분노로 인하여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명예를 빼앗긴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의 이상적 인물도 인정하지 않은 성서는 참으로 이상한 책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성서의 성서된 이유입니다. 만일 성서의 어디엔가 그 솔로몬이나 이사야 등을 가리켜 이는 완전 무결한 이상적인 인물이라고 표시되고 있다면 그야말로 성서가 성서 아닌 가장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책임으로 그러한 모순된 기사는 그 가운데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물 좀 마시고. 성서의 말씀은 당신이 지적한 대로 그렇다 하고 여기에는 그 상당한 설명이 붙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신 인생의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보면 혹시 그러한 더러운 것이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들 인간의 눈으로 본 동물계의 상태와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인류는 참으로 가련하고 어리석고 불완전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아까 당신이 인용하신 욥기 말씀의 그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늘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욥기 15장 15절 16절이라고 쓰여 있어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것은 일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성서의 인생관을 다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는 보시지 않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시편 103편 13절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취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흙덩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우리가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위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노하심은 우리에게 무슨 도덕적 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말이나 개의 죄악에 대하여 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노하시는 것입니다. 타락은 품성의 타락입니다. 역량의 부족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생관으로 볼 수 없다면 이것을 영의 사람의 인생관으로 볼 수는 없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의 영에는 이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상으로서 보면 그 자신이 가장 불완전한 것입니다. 육은 도저히 영의 이상에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등동물에서 서서히 진화해온 인류가 자기를 자기의 이상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자기는 참으로 성서가 말하는 것과 같이 불완전하기가 그지없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기독교의 소위 인류의 타락이라는 것은 영의 눈에 비추인 육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질문도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답.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인류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정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육신의 의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의욕은 육신을 거스릅니다. 이들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라는 죄악은 그 대부분이 육욕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육욕 자체가 죄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육욕이 죄악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먹는 것, 이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포식하거나 탐식하게 될 때에 비로소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 자체가 죄악일 수는 없습니다. 그 술 취함이나 방탕함에 이르러 비로소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음욕도 또한 반드시 죄악은 아닙니다. 음탕으로 간음이 되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육욕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하면 인생 자체가 죄악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살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결코 그러한 불합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혹 다른 무엇이 될지언정 결단코 금욕주의의 종교는 아닙니다. 가정의 신성을 주장하고 감사의 생애를 권장하는 기독교는 육욕 그 자체를 죄악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욕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하등 동물로부터 물려받은 정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즉 사자와 같은 사나움, 이리와 같은 탐욕성, 여우와 같은 간교함이 그에게도 유전성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모두 그의 영성을 거스리는 것이어서 그의 타락이라는 것은 실상이 동물적 유전성의 존재를 말하는 데 불과하지 않습니까? 답.
그러한 감정성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타락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선과 악과의 경쟁마당이어서 타락이란 선이 악에게 졌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같은 사나움은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양과 같이 온유해야 할 자입니다. 여우와 같은 간교함은 있지만 그는 간계를 부리지 않고 마땅히 공명정대해야 할 자입니다. 그런 것을 그는 죄로 하여금 그의 주인 되게 하여 스스로 사자가 되기를 즐겨하며 또 여우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종시켜야 할 감정성에 정복되었습니다. 즉 포로로 할 자에게 도리어 생포된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이란 이러한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이란 우리가 생포해야 될, 우리가 복종시켜야 될 것에 오히려 우리가 생포당한 상태, 그것을 인류 타락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사람은 아직도 악한 감정성을 정복하는 도상에 있는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진화와 동시에 악은 점점 그 세력을 잃어 그는 드디어 그 주인공이 될 자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투 중에 있는 그를 마치 이미 패배한 자 같이 인정하는 것은 그에게 대해 심히 무자비한 조치는 아닙니까? 답.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인류는 확실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자연적으로 악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나는 귀하께서 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만 악이란 무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란 말할 것도 없이 마음의 상태이어서 이것은 지식의 향상으로 제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지식적 진화가 있을는지 모르나 그러나 그의 영성은 진화의 법칙 밖에 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가장 명백한 증거는 이것을 문명과 도덕과의 관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예술이 가장 왕성한 때는 반드시 도덕적 관념이 가장 높은 때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것과 정반대여서 죄악이 극도로 미묘하게 사회를 좀먹고 있는 때는 언제나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네요. 문예 부흥 시대로 말하면 대개는 도의심의 퇴폐 시대입니다. 히랍 로마 문학 왕성 시대, 유럽의 문예 부흥 시대, 일본의 메이지의 신문명 수입 시대, 그 어느 것이나 현저한 도덕 퇴폐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사람은 흔히 도덕의 진화를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 도덕이 참으로 진화할 것이냐 아니냐를 깊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도덕은 예외는 아닙니다. 또 습관도 아닙니다. 예의나 습관에는 진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고유성인 도덕에는 진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개조되어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진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이라고. 기독교가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악이 진화하여 결국 선이 된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또 인류가 노력의 결과 드디어 도달한 종국점도 아닙니다.
이는 인류가 한 번 잃었던 것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해 그 중의 어떤 사람이 다시 얻은 것입니다. 지금의 도덕의 진화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실험이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모를 일은 인류가 전부 모두 타락했다는 그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타락이라면 인류 가운데 타락하지 않은 자가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말하면 이것은 즉 타락이라는 것은 자연성이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타락이란 인류가 스스로 선택한 화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답. 그것은 대단한 반박입니다. 만일 전반적이라는 것이 자연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당신의 말씀과 같이 인류의 타락은 타락이 아닌 것으로 되어 인류는 타락 때문에 책함받지 않게 될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것이 반드시 자연적일 수는 없습니다. 천연무병한 사람이란 넓은 세계에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완전한 건강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사도 또한 이 넓은 세계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자연 그 자체가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자연적이라 해서 그것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영성에는 사물의 표준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는 만물을 헤아림에 모두 이 척도에 의해서 합니다. 완전한 미인은 없지만 그러나 사람은 추녀를 미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뱀은 자연물이지만 뱀을 비둘기같이 사랑스러운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온 세계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도 그는 악인을 의인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또 궤변으로서 선악의 차별을 없애버리려 하여도 그의 본성을 속일 수 없어 그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은 선이라 하고 악은 악이라 부르게 됩니다. 어째서 인류가 모두 타락했는지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것을 나타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성서는 하나님의 권위로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류의 불완전은 이것을 인정한다 하여도 이것을 타락이라 말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 말하는 것은 더욱 가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 완전을 떠났으나 그러나 아직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에게 아직도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는 선을 식별하는 능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부모 자식 사이의 애정이 있어서 그 벗 사이의 우정에 있어서 부부간의 깊은 사랑에 있어서 그 애국심에 있어서 그 공의심에 있어서 그는 많은 미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류의 전적 타락을 부르짖는 사람은 그 미적 반면을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모욕하는 자라는 것밖에 나는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답. 당신의 인정을 위한 열심, 즉 enthusiasm for humanity는 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은 확실히 자연의 미성입니다. 이슬람교를 만든 마호메트는 그의 제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에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신에게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인정,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있음으로써만 이 근심스러운 세상도 조금 견디기 쉬운 것입니다. 인정이 끊어진다면 이 세상은 참 지옥입니다. 그러나 조금 인정이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깊은 것이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를 찾아보십시오. 먼저 첫째로 인정은 인생의 아름다운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에게 한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이라 말하지만 이것은 실상 동물성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정은 말에게도 있습니다. 개에게도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서로 사모하는 정은 새에게도 있습니다. 짐승에게도 있습니다. 같은 종류끼리 무리를 지어 서로 돕는 본능은 사슴에게도 있습니다. 원숭이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성이 금수에게 있다 해서 이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동물성이 남아있다 해서 그 이유로 그는 타락하고 있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동물성이 있다고 해서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가장 간악한 강도도 그 처자에게는 지극히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데 가장 교묘한 상인으로 그 가족에게는 대단히 공손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깊고 두터운 인정은 죄악의 독성을 완화시킴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정은 또 많은 경우에 있어 죄악의 덮개로 사용됩니다. 압제자가 포악한 정치를 펴는 것도 백성의 인정에 호소하여서입니다. 불평가가 백성을 선동하는 것도 그 인정을 자극시켜서입니다. 인정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인정은 도덕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 이외의 것으로 그 지배를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선악을 판별함에 있어 그의 인정의 후박으로서 하는 자는 크게 그르칩니다. 아첨과와 간신배는 인정이 매우 후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인정의 후박으로서 선악을 구별하는 동안은 세상은 악한의 사기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자와 소인이 찬양하는 인정이라는 것을 깊이 그 밑바닥까지 찾아보면 그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얼마나 박약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춘 남녀의 연애 가운데는 산도 녹일 수 있는 열심이 있는 듯이 생각되나 그러나 그것이 일조에 냉각할 때는 알프스 산정의 얼음덩이도 이보다 더 차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또 그러지. 죽음으로써 약속한 연애가 사소한 오해의 결과로 인해 질투의 칼날로 끝맺는 이에는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연애, 즉 러브는 맹목, 블라인드라 하지만 맹목일 뿐 아니라 순간적입니다. 마치 제비꽃이 풍기는 향기처럼 있는가 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연애가 그렇습니다. 애국심도 또 이것과 과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 불탈 때는 바다도 끓이고 육지도 녹일 듯 합니다. 시와 노래는 이에 따르고 미술은 그 뒤를 쫓습니다. 그 격렬할 때에는 타부의 용사의 죽음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귀한 애국심도 그 근원을 찾아보면 당파심의 일종에 불과합니다. 철학자 스펜서는 애국심의 정의를 내려 사욕을 국가대로 확대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애국심도 연애와 같이 맹목입니다. 애국심에 지배된 사람은 자기 나라의 단점과 적국의 장점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 하면 죄악도 미덕이라 하여 받아들이고 적국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미덕도 죄악이라 하여 이것을 물리칩니다. 만일 애국심의 표준으로서 헤아린다면 자기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여 마지 않았던 예레미야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애국자의 안목으로 본 사도 바울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애국자가
빛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이 애국의 치우친 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국심 존재의 이유로서 인류 타락을 부인하는 자는 애국심을 그 진가 이상으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아, 진짜 신랄하시네요. 참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 인정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도리에 의해 걷지 않고 정을 따라 움직이며 확신에 의해 판단하지 않고 감정에 의해 정합니다. 인정은 물론 음식욕 이상의 정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은 깨끗한 영성은 아닙니다. 인정은 땅에서 나온 것으로 땅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의 밑바닥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의 인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얼마간은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이 세상에 있어서의 유일한 의지는 인정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이 세상에 연결하는 유일한 밧줄입니다. 그들은 선배의 인정에 의지하여 그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들은 상관의 인정에 신뢰하여 관직에 종사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의지하는 것은 다만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인정에 의지하는 자들은 심히 질투가 많은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유일한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신하는 그 임금의 총애를 자기 한 몸에만 받고자 하여 모든 수단을 다합니다.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아들의 애정을 다른 부인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질투에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참으로 인정을 서로 빼앗으려는 씨름입니다. 이것을 얻었다 해서 기뻐하는 사람, 이것을 빼앗겼다 해서 우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이것을 얻었다 해서 악교보다도 더 밀접한 정의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잃어 노발이 관을 찌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얻기 위하여 죽고 이것을 잃으면 죽입니다. 인정은 의심 없이 세인의 유일한 보화입니다. 그런데 이 인정이라는 것도 결코 쇠 같은 것, 바위같이 굳은 것은 아닙니다. 세인이 보아 인생의 정화라고 간주하는 인정은 사막의 신기루보다도 더 없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 실제의 바깥을 덮는 얇은 면사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지면 사라진다는 것은 이 인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동양의 염세 시인은 시를 읊어 말하기를 가는 길 어려움, 물이 아니오 산이 아니다. 다만 인정의 반복 사이에 있는가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인정에만 의지하고 이 세상을 건너려고 하는 자의 가련함은 참으로 이러한 것입니다. 귀하는 일에도 인정이 있으므로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죄 없는 어린아이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갓난아이에게 죄의 싹이 있는 것은 그 보육의 책임을 맡은 자는 누구나 아는 바입니다. 금방 난 아이도 원하는 대로 젖을 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어떤 때는 그 불만을 나타내기 위하여 입에 물었던 어머니의 젖꼭지를 뱉어버립니다. 그는 위협도 합니다. 질투도 합니다. 그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죄를 범할 힘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천진스러울 수 있는 것은 그의 무지와 무능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그는 점점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이리의 새끼는 보통 강아지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 귀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하자 그는 곧 이리의 특성을 나타내어 피를 즐기는 짐승이 됩니다.
사람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사와 같이 보이는 것은 그 어릴 때뿐입니다. 그의 본성은 악인 것입니다. 다만 그 나타낼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나는 어린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사랑스러운 것 중에 갓난아기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는 이미 악의 싹을 갖춘 자입니다. 그러나 싹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르기가 큰 나무를 꺾는 것처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무언가 죄에 더럽히기 전의 원시인을 닮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스러운 것이라 해서 죄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물론 고대의 신학자를 따라 지옥의 거리는 갓난아이의 두개골로 깔려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흠없는 아이라 해서 티 없이 성결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소아 죄악설은 많은 노파적 자선가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기독교의 성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험도 근세의 심리학도 이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찌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죄 중에서 그를 잉태하였다는 것이니까 그의 타락은 한 사람이 불러들인 것은 아닌 듯이 생각됩니다. 또 세상에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느 하나가 타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듯합니다. 이것을 보면 타락은 그가 피하려 하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어서 비록 타락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까닭으로 인하여 사람을 책하는 것은 무자비가 아니겠습니까? 답, 지당하신 질문입니다. 타락의 도리를 보여주지 않고 타락을 책하는 것은 무리한 억지인 것 같이 보입니다. 고대의 신학은 이 난문제를 해석함에 시조 아담, 하와의 타락의 사적으로서 해석하였습니다. 그 설명에 의하면 인류는 일치 공동적 단체이므로 한 사람의 죄는 이것을 전체가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아담은 인류의 시조로서 그 대표자이므로 그의 죄는 특별히 인류 총체가 마땅히 져야 할 것이다 라고. 그러나 이 설은 일리가 있는 듯이 보이나 그러나 윤리학상으로 심히 불완전한 것임은 성서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좀 이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린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가 이렇게 물려왔다 이렇게. 근데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4절. 또 범죄하는 영혼이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서 18장 20절. 명백하고도 속일 수 없는 이 말씀에 접하여 소위 아담적 원죄설이란 것은 토대부터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근세에 이르러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주리어스 밀러는 그의 명저 기독교적 죄악론의 전세 존재설이라는 것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설에 의하면 사람은 각각 이 세상에 생을 가지기 전에 다른 곳에서 생을 가졌던 자로서 거기에서 이미 죄를 범한 자이기에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죄에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밀러는 이 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선철의 설을 인용하는 중에 특히 영국의 시인 워즈워드의 전세적 관념을 인용하여 전세 존재가 결코 가공의 사상이 아님을 변명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가장 명석하게 워즈워드의 사상을 나타낸 것은 그의 작품 Ode on Immorality입니다. 그러나 밀러의 이 설에는 많은 유력한 반대가 있으므로 그의 죄악론이 기독교계 근세의 최대 저술 중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설만은 아직 석자들 가운데에서도 명쾌한 승낙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제설의 설명은 참으로 철학상 최대 문제입니다. 그렇지.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것을 버리는 것은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강건한 사상으로서 세계 제일이라고 불리는 시인 브라우닝으로 하여금 또 영어로 이렇게 해석이 없는데 I still to suppose it true for my part. 나는 아직도 예상하건대 그것이 사실이라고 내 속에서 믿는다. 이렇게 하시고 see reasons on reasons. This is to begin. 어떤 이유들의 이유를 이 시작하는 점에서 보게 되는데 This the face that launched the point blank her dart at the head of a lie taught original sin. 어떤 그 자기의 신앙이 어떤 어두운 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가장 위에 가장 머리 꼭대기에는 거짓이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오리지널 신이라고 한다. 원죄라고 한다. The corruption of man's heart. 인간의 심장이 썩은 것, 그것이 오리지널 신이다라고 시인 브라우닝이라는 분이 말했나 봐요. 이 한 구절을 바라게 한 이 교리는 쉽사리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하트가 썩었다. 시인의 말과 같이 마음의 부패를 지적하는 원제설은 모든 허위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설이 무너진다면 인류의 강건한 도의적 관념은 그 핵심을 잃게 되어 인류의 손실로서도 이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인류에게는 죄의 자각이 있습니다. guilty에 대한 자각이 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자각은 무엇에서 왔는가? 그 자신이 세상에서 범한 죄의 결과가 여기에 나온 것인가?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면서부터 죄인인가? 이것은 깊은 데서 더욱 깊은 데로 메아리쳐 가는 문제입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이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인생 문제의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풀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굳은 바위를 향하여 우리의 두개골을 부딪히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많은 난해의 문제는 그 해답이 주어짐으로 다소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악 문제의 철학적 설명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영구히 미해결 문제로 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적 해석은 제공되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외아들의 십자가의 순환입니다. 여기에서 인류의 죄는 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속죄의 희생은 바쳐졌습니다. 거룩하신 자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의 외침과 함께 죄의 사유의 길이 인류를 위하여 열려졌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죄 받는 일이 결코 없다. 이것이 죄악 문제의 실제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얻은 후로는 우리는 철학적 설명이 없음을 개의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병이 나은 후에 병자는 약재의 생리적 작용의 설명에 대하여 묻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어려운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무지한 인류가 이 난 문제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해석으로서는 다만 이 실제적 해석이 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 우리는 결과에 의해 원인을 미루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자요 희생을 요하는 인류의 죄악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의 문제를 당신에게 또 묻는다 해도 무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인생 문제는 물리 문제와는 달라 어느 지점까지 도달하면 거기에서 멈추라는 호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될는지도 모릅니다. 답. 과연 그렇습니다. 인생 문제의 특징은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 두뇌의 명성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전한 상태를 요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속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것을 해석하기 위한 어떤 적당한 상태에까지 마음을 이끌고 가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가책을 받지 않고서는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죄의 추상적 해석처럼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죄의 포위 공격을 받아 극도의 고민을 당할 때 하늘 한편에 십자가의 피 흘린 길을 발견하고 뜻밖의 구원을 받아서 비로소 죄에 대한 것을 조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 더 묻겠습니다. 왜 이것을 타락이라 말하고 부패라고는 하지 않습니까? 답. 거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패는 타락의 결과이지 둘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무엇으로부터 타락한 것입니까? 답.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것입니다. 그는 하늘, 즉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할 지위에서 타락한 것입니다. 그에게 임한 모든 슬픔은 이 타락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도, 살인도, 간음도 이보다 더 큰 죄는 아닙니다. 아니, 이러한 죄는 모두가 하나님을 버린 죄의 결과로서 사람의 행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구원이 무엇이냐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첫째로 사람을 하나님께 데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이 독특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도덕을 말하여 겨우 인심의 개선을 꾀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죄 자체를 멸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죄는 그 근원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타락은 청결로서 치료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타락을 치료하는 것은 귀순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를 배반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로써 하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순을 결행한 이후 죄는 우리 위에 다시 맥을 못 춥니다. 그리스도가 제공하신 구원은 이것 이하의 것이 아닙니다. 즉 죄의 전멸보다 이하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 품속으로 데리고 돌아오시어 우리의 타락을 치료하십니다. 그를 중보자 또는 변호해 주시는 분, 요한일서 2장 1절이라 일컫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리 떠나 있었으나 성서는 만민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 이것은 인류의 실험입니다. 그 설명은 어쨌든 우리를 비롯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가 듣고 읽은 모든 사람들로서 이 어둡고 무서운 기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에 대하여 이 빛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기독교 신도의 체험입니다. 그 설명은 어떻든 바울, 베드로, 요한을 비롯하여 아우구스티누스, 암브로스, 베르나드를 거쳐 루터, 웨슬리, 글래드스턴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에 그 피를 씻음받은 자의 확실하고 깊은 체험입니다. 나는 오늘 당신의 질문에 대하여 나의 해답의 불완전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관한 많은 의문은 이 땅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과 함께 셋째 하늘에까지 높이 끌려 올라가서 거기에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직접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대부분은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인간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말,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나의 답변이 조금 수수께끼 같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투른 철학적 설명보다는 그 정직한 표현과 감화가 도리어 나의 눈을 열기에 족합니다. 답. 그렇게 받아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훗날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7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타락에 대한 챕터가 끝났습니다. 둘로 나눠서 읽었어야 했는데 빨리 읽을 수 있겠지 하는 욕심이 그만 두 번 읽을 것을 한 번에 읽어서 좀 무리하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1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우찌무라 선생님은 명확한 답변을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만 알 수 있다라고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 죄가 타락의 결과라는 것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어려운 난 문제를 잘 설명하려고 애쓰신 이 질문자와 또 우찌무라 선생의 답변에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인생의 숙제로 남겨두었다가 하나님께 갔을 때 직접 듣고 배우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